축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제가 손님 소개를 할 때 소개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후자 성도님이 작년에 고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교회를 못 나오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경순 집사님도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몇 주를 못 나오셨었는데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화면 좀 바꿔주시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 좀 길지만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딱 봐도 누구 얘기 같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믿음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끝나서 안 될 것 같아서 한 주 더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모두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의 믿음의 길은 어떻게 끝맺음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억하실까? 이것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두 장면이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받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성숙하게 됐죠. 이게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게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첫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다 아는 이야기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자꾸 헷갈려요. 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작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 혈통으로의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으로서의 시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여러분,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아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국경과 인종과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피도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궁극적인 건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도 믿는데, 자, 아까 우리 강재한 장로님이 교과 실행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바로가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그 축복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분명히 구별이 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살펴볼 텐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성장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받는 믿음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15장 전에 14장에서 동맹한 5 왕들과 전쟁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 전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전쟁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전쟁은 한 번 시작하면 언제 끝이 나냐면 한쪽 편이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져야 끝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죽든지 상대방이 죽든지. 그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지만 그 동맹한 왕들이 또다시 전쟁을 걸어 공격해 올 거라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길이 이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할 때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난주 교과에도 공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요. 누굴 보면 두렵습니까? 홍해를 봐도 두렵고 뒤에 있는 애굽 군대를 봐도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볼 거냐에 따라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고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방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지키는 건 아브라함 집에 있던 군인들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내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상급을 제가 찾아봤더니 보상,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수고하고 받는 품삯, 완전한 대가를 의미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앞으로 받게 될 최종적인 보상은, 대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땅과 아들이거든요. 자손과 땅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좀 이게 이상하게 들려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 주신다 그래서 그걸 믿었고 땅 주신다 그래서 그걸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걸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이런 얘기 하고 싶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도 없고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이 엘리에셀이니이다. 아유, 아들이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 이 사람 충성스러우니까 내가 이 사람 상속자 할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눈에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고 이거는 한 85세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늙어가고 누구도 늙어갑니까? 내 아내도 아이를 낳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그런데 지금 주변 사람들과의 또 전쟁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아직 아들도 없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건 믿겠는데 되는 일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믿으라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릴 것이다 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 내 몸에서 날 사람이 진짜 내 아들이야, 상속자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씩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설명을 안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야기 끝을 아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주시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언제 주셔야 돼요? 모두가 생각할 때 안 될 때 주셔야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그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하냐고요? 못 하냐고요? 못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야, 너 좀 나와봐.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몇 개죠? 여러분, 밤하늘의 별이? 지난번에 우리 손경상 박사님 오셔가지고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빛이 없는 데를 가면 갈수록 밝은 하늘에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늘의 별이 빼곡히 박혀 있대요. 그 별을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자손도 이렇게 될 거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전쟁의 위협과 늙어가는 자신과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내라는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결과만 보여주시는데, 내 경험, 내 상식, 지금 현실, 어떤 것도 이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갈등하는 겁니다. 뭘 믿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선택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게 믿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믿음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해요. 왜?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게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위대한 구원의 원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제 모습을 보면 구원받을 만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신앙을 수십 년 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비록 오래 하진 않았지만 저희 조상들이 믿었잖아요. 제가 4대째 안식일교인인데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한번 이제 미국 앞에 총회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딱 발언을 하기 전에 자기는 5대째 안식일교회 목사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 안식일교회 목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게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행위가 아닙니다. 뭘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우리를 의롭게 여기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 원리는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헷갈리는 게, 우리가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믿는 건 받는 거잖아요. 그럼 받으려면 뭔가를 줘야죠. 자, 보세요. 누군가 줘야 받죠. 근데 주는 것도 없는데 받을 수 있어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노력이 아닌 주시는 선물을 받는 데서 시작하고, 문제는 오늘 여러분과 제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상황을 봐요.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해봤던 경험이나 내 상식을 믿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가능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의 시작을 다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견디는 거예요. 잘 버티는 겁니다. 이 널서리 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고, 농사를 지으신 분도 아실 거고, 여러분, 씨앗 심고 그 다음날 거두지 않습니다. 자라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물도 줘야 되고요, 잡초도 뽑아야 되고요, 비도 와야 되고요, 뜨거운 태양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시간을 견뎌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좀 정기적으로 오셔갖고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 나아요. 우리는 안식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설교라도 듣고 하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셔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아들을 낳을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럴 때 각 집안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안사람이 등장하죠. 사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례도 정말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에요. 물론 남편 따라가는 게 그 시대였지만, 이 사라가 안 간다 그러면 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왔는데, 문제는 사라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늘 했던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게 뭐냐? 첩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냐면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누구 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는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제일 믿을 만한 몸종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예스를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밤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혹시 그렇게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화이트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단순한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그러나 이 시험은 견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 결과 그 가정에는 원하는 아들을 얻었는데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멸시와 다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네 집에서 생겼다고요? 아브라함의 집에서요. 믿음의 조상의 집에서 오늘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냐면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시기와 다툼, 갈등 일어나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왜? 누구네 집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집도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기근이 와요. 그래서 한 번은 애굽으로, 한 번은 그랄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서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여러분,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살기 위해 선택했는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는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아내 둘만 간 게 아니라 그 집 식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집 주인이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누가 다 들었어요? 식구들이 다 듣는 거예요.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누구 모습이라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실패 속에서도 돌아갈 곳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단과 여호와 이름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 12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곁길로 갈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자리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단을 쌓는 건 뭡니까? 돌멩이를 그냥 쌓아놓는 겁니까? 거기에 뭘 바쳐요? 재물을 바칩니다. 그럼 여러분, 재물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에 대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릎 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제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했던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다 외치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창피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피해하지 않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을 창피해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견디는 시간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식물은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다 보면 어느새 성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실 걸 확신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정말 열심히 신앙을 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마다 진짜 훌륭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노력을 하시냐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세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수했을 때 그 이후가 문제인데, 실수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실수해갖고 그냥 와장창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한순간의 완성이 아니라 실수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평생에 걸쳐 자라나는 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드리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22장 볼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아들을 받아가지고 잘 사는데 왜 시험을 해? 그것도 무슨 시험을 해요? 아들 바치래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걸 왜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맞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히 성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뭘 보여주시느냐?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사탄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야, 사탄아, 잘 봐라. 이렇게 나를 믿는 사람이 있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시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를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갖다 바치랍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믿어왔던 하나님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아니,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들 갖다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론 그 시대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좀 이상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떠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 길은 가야 되는 길이 아닌 걸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이상한데 가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언제는 쉽냐면 이해가 될 때는 따라가는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제가 집사람한테 늘 하는 얘기가, 야, 이건 이해가 되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아. 그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납득이 될 때 믿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어디에 갇혀 있냐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내가 아는 상식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렀어요. 아들을 결박해 제단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잡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어로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도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른 게 아마 여기가 전무후무할 겁니다. 즉 하나님도 다급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아들 죽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지 느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정말 그걸 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하나님도 매우 다급했던 거예요. 물론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얘기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제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게 아브라함이 잘하나 못하나를 보자는 게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했다면 지금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의 믿음과 창세기 22장의 믿음의 차이가 뭔가, 이렇게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내가 배가 불렀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해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아들 하나 태어나는 건 가능하지만 그 아들의 아들이 민족이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믿었어요. 언제? 아내가 임신하기 전에 하늘의 별 보고 믿었습니다. 주실 걸 믿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냐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두려워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무섭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올랜도에 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천둥 번개 치고 비 내리고 벼락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저희 집 고양이는 침대에 들어 숨습니다. 지난주에 벼락이 저희 동네를 쳤는데 전기가 나갔어요. 물론 뭐 새벽에 들어오긴 했지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아는 동시에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성을 안다는 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데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지만 뭔지 이해하시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뭘 시켜도 하고 하나님이 뭘 달라고 그래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경외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 저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에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정말 소중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로 성장하면 이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믿었다면 그 아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감싸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야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선물은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달라고 그러면 드리면 이 선물은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지혜로울까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영원한 복음 세 천사의 기별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 하나님 뭐 하신대요?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서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아들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땅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믿고 있던 아브라함이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어요? 그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걸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내려놓으라고 하면 뭐 하는 겁니까? 과감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의 이삭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걸쳐 쌓아온 명예와 평판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자녀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나를 규정하는 직업과 직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하나님이 가혹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려놓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과 저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나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과 하나님의 생각이 상충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어렵게 살려는 교만이 깨어지고 내 계획으로 미래를 통제하려던 욕심이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이삭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자라나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우리의 성장의 과정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이거는 노력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붙잡고 걸어가다 보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성숙함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